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예배 자리를 저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이 앞줄은 비 오는 거죠? 도대체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다음에는 꼭 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말씀 따라 아침 예배 때도, 그리고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그 본문 자체가 이제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 6장에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는 일곱 일꾼들의 그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6장 5절에서 보면 이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뭐냐면 사도들이 이제 7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또한 말씀 전파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하는 그 일에 함께 해달라. 그래서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8장에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붙잡힌 일, 그리고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했던 것, 그리고 결국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런 모든 일은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초기 기독교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 라고 이제 8절 말씀, 오늘 읽은 첫 절 말씀에 나오게 되죠. 스데반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앞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이 3절 말씀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큰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죠.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기사와 표적, 이것들은 누가 행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사도들이 행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는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편화가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적대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자유민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구레네인, 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이 자유민들이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민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부터, 종으로부터 귀환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에 포박되어 있었던, 묶여 있었던 상태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었냐? 이제 아시아, 길리기아, 그리고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자신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또한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유대교를 이제 또 전하고요, 또한 모세의 율법과 또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랑 이제 논쟁을 하느냐? 스데반이랑 논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자유민들은 이제 모세 율법과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은 신성 모독과도 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하겠던 것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논쟁을 하는 장면 가운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느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큰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켰었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를 막아설 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매수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이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매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매수는 언제 하나요? 사실이 아닌 걸 전할 때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스데반을 다시 말로 안 되니까 권능으로 이제 했을 때 안 되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발했던 스데반의 죄목은 무엇이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유대인의 분노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최적의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공회로 가게 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공회로 끌고 가게 되죠. 여러분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는 어떤 공간이었냐면 이렇게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옆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세우고 하는, 지금의 법정에서는 이제 판사들이 앞에 있고 이제 사람들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공회 회원들이 함께 그 재판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공회에는 이제 고위층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장소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 공회가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체였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13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 하냐? 거짓 증인들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인들. 십계명에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 여러분들 9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 율법과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든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으로 세운 그 일을 또한 본다라면 우리가 어느 때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심판받으셨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거짓 증인들이 똑같이 동원되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신문하는 그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문을 받는 것 자체가 스데반은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 사람이 라고 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 봐서는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인격조차도 그렇게 철저히 능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기 때문에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또한 율법은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 말이 1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도 동일하게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이 거룩한 전과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맥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 그것이 스데반이라고 거짓 증거하는 일에 놓였고 또한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거짓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 증인들은 이어서 스데반으로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라는 말을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법도와 주의 것들을 가지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증인들의 이 주장들은 이제 이미 복음서 가운데서 거짓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가운데서 스데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처럼은 죽진 않았지만 결국 순교하는 일을,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벌여지게 되는 것이죠. 공회에 앉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정말 어느 것 하나 손 쓸 수 없고 그냥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얼굴에서는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또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정말 광채와 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에 그 용모가 변하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묘사들이 하나님과 스데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자유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로부터 6장부터 7장 마지막에 걸쳐 이르기까지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은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했지만 그가 가진 영향력은 엄청났었습니다. 그의 행적과 설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순교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이방으로 확장되는 일에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힘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데반의 자질과 그 행적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죄목이었었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였지만 자신들은 떳떳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렀습니다. 스데반이 한 것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게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똑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스데반처럼 각각 억울한 일을 다 당해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이 사도행전이 이어지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과 힘겨운 것들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하거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내 인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고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욕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답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교회 가면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뭐가 좋냐? 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병들어서 죽느냐? 병들어 죽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대로 두느냐? 병 고치는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평안한 마음이 있느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렵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리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찬양 듣고 또한 주기도문 외우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과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믿음의 것들은 위기의 순간에 발현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그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정말 평안함 가운데 다가오는 그것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힘든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가지고 왜 나는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나지? 똑같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늘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고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스데반은 나 말고 6명이나 더 있어요. 내가 한 건 별거 아니고 6명이나 더 있는데 왜 나만 붙잡아서 이렇게 신문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로 나아갔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종 그 모든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정도로 그의 마음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제가 성결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큰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던 이성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를 들으면 약간 뭔가 이게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는 약간 미화되거나 뭔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가 가진 그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됐었어요. 그분이 엄청난 거구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냐면 물을 마실 때 물을 한 번에 마신 적이 없으셨다고 얘기합니다. 3번 끊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이제 한쪽 손을 꼭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나는 주님 손 붙잡고 산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하나님이 조금 더 잘해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조금 더 못해주시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스데반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또한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이 대트몰 찬양교회를 통해서 함께 또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한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그 일에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힘든 순간과 어려운 순간들이 현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